찬송가 33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도네. 우리도 고난받으며 즐거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순절까지 지금 머물고 있는 에베소에 계속 유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한 3년 정도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오랜 시간 머물러 있으면서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례적이죠. 이 사도 바울은 이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여러 곳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세운 교회를 돌아보는 그런 이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한 곳에 1년 이상 또 오래 머무르는 경우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렀다는 것은 좀 예외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나 다른 교회에서 약간 질투하고 비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거기만 편애하냐? 왜 에베소에는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냐? 우리 가운데는 몇 달밖에 있지 아니하다가 어떨 때는 며칠밖에 있지 아니하고 그렇게 잠시 거쳐갔는데 왜 에베소에서는 그렇게 오랜 시간 머물러 있느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편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비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왜 에베소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머물러 있는지 그 이유를 또 고린도 교회와 다른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우리 9절 보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문은 뭐죠? 전도의 문이죠. 그렇죠? 전도의 문이 광대하고 넓고 유효하게 효과적으로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은요, 전도할 것,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많은 문이 열렸지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도 효과가 없으면 의미가 없지만 에베소에서는요, 광대하고 또 유효한 문이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여기도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저기도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양육할 때 유효하게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에베소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보는 이 황금 어종과 같은 거죠. 고기도 많고요. 또 그물을 내릴 때 또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겁니다.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여기저기 복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것도 너무나 많이 있었고 또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에베소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 사도 바울의 열심과 열정의 결과가 아니죠. 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열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요. 또 복음을 듣는 그들이 복음 가운데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내가 더 열심히 있어가지고 이 에베소를 더 사랑해서 더 큰 문을 열고 또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여기저기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또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에베소에 오랜 시간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머문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여기에 머물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의 처한 상황, 또 진리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는 것은 복음을 위한 문이 열렸으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만사형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향해서 유효한 문이 열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누가 가장 그것을 싫어하죠? 사탄이 싫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뭐예요? 대적하는 자가 많다. 사단의 공격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또한 고백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내가 에베소에 더 많이 머물러 있는 거야.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우리한테도 그럴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곳이 편하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기 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그 영광만 취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그러나 내가 이렇게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려서 복음을 증거할 때 또 그만큼 뭐예요? 나에게도 많은 대적들이 있고 이 복음 증거에 대한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 고난과 문제들이 이곳 가운데 발생하고 있다. 내가 좋아가지고 좋은 일만 있어가지고 여기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대적이 많지만 나를 대적하고 또 고난을 주는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에베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열매도 거두지만 또 많은 대적들로 인해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도 당하고 있다. 이 사실을 말하면서 에베소서 3년간 머물러 있었던 그 이유를 고린도 교회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힘쓰면 만사형통하겠지, 모든 것이 다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때 어때요? 많은 대적과 많은 문제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어때요?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탄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시고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누가 달려왔습니까? 사탄이 달려왔잖아요. 그리고 세 가지로 주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오래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시고 또 그 귀한 사역의 문을 이제 계시하는 거잖아요. 열어갈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와서 그 길을 열어주고 또 함께 그 길을 밀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탄이 가장 먼저 달려와서 그 40일간 금식하고 영적으로 더 온전하고 또 완벽히 준비하신 그 주님을 시험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바른 길 걸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사단의 어려움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새벽 기도하려고 하면은요 못 나오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요. 열심히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또 못 읽게 합니다. 열심히 전도하게 하면요 또 그 길을 또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들이 목회자와 성도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에 반드시 거기에 사단이요 그가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방해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미리 아는 것이 성도들의 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문제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보니까 제가 기도하지 말아야겠네요. 전도하지 말아야겠네요. 말씀 읽지 말아야겠네요. 헌신하지 말아야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죠. 아,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또 온전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은 반대로 사탄이 미워하는 길이죠. 싫어하는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의 집요한 공격과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겠구나. 그런 마음 가지면서 믿음의 선한 길을 달려갈 때 우리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요 오히려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인으로 알고요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신앙과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열심히 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의 바른 삶에는요 그 사단의 그 고난과 또 사단이 주는 그런 시험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알고요 내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 내 잘못으로 인한 징계가 아니라고 하면 내가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그런 증표를 알고요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감사하고 또 고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희 당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도 가운데도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어려운 많은 성도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그 모든 어려움의 문제가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우리가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요. 그 그런 어려움과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질병 가운데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옥 선사님, 우리 서문지한 집사님, 또 구인혜 집사님, 또 주님의 기방무선 사모님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교회 과정을 더욱 힘있게 섬기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어제 오늘 또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이 추위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과 어린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군위에 있는 형제들이 또 그 안전사고 없도록 늘 건강하고 안전하게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 가운데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과 또 삶의 문제 그리고 경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